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신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객관적인 그런 말씀과 또 우리 안에 그 내면에서 주관적으로 우리 영혼 내부로부터 은밀한 감동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좇아야 할 것과 피해야 할 악, 또 행해야 할 의무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이렇게 불러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자 안에서 은밀한 방식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속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다 지금 보니까 어떤 그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언급했던 그 카페도 신사도, 세대주의적 신사도 그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이런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미혹되어 있는 이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그냥 내 안에서 생겨난 어떤 감정의 그런 감동을 받은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점검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의지하거나 우리에게 집중하지 않고 매사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있고 또 거룩함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확신케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령의 이 확신케 하시는 사역이란 성령께서 신자가 하나님의 가족, 즉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느낌을 불어넣어 주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하고 있어요. 이 15절이 원어에 보면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이런 이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이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구절과 연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가까이는 14절과 더 나아가서 그 앞절들과 이 15절이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까이는 12절에 보시면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는 항상 앞에 있는 것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이 언급되는 그런 인과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런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12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12절도 그 앞에 있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계속해서 설명해 온 것들이 사실이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1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의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 언급했던 그것의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광의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성령에 의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죠.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계시죠. 독생자. 근데 그 독생자 이외에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독생자가 아니라 뭡니까? 양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만 그 삶이 가능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4절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이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종이 가지는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자녀가 갖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이 가지는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녀가 갖는 그런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사도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가지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본래 죄와 이 세상과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탄과 이 세상의 종의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자기 만족 속에 살았었어요.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죄와 세상과 사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만족과 거짓된 평화 가운데 있었던 영혼에게 성령께서 율법을 그들의 양심에 비추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만족과 거짓 평화가 여지없이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즉각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다가올 영원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까지 율법을 그들의 양심에 비추기 전까지는 그래서 죄의 실체를 드러내시고 그런 상태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자각하게 하기 전까지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만족과 평화 가운데 있었어요. 거짓된 것이지만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그 율법을 비추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심판을 깨닫게 하시면 이제 그가 두려워 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아담의 후예들인 모든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율법을 중시하는 영, 즉 율법주의적인 영이 즉시 발동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영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노력의 종류나 정도는 다양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영이 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그 두려움을 잠재울 정도로 노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안심이 되다가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다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성령께서 이
이 두려움의 영 아래 있기 전까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런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로 인해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이런 노력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이제 두려움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그가 결코 이런 율법의 속박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태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영혼이 처음 성령에 의해서 일깨워졌을 때 그 영혼은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그런 두려움을 일으킨다거나 그 두려움의 주체가 되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두려움은 우리 자신의 불신앙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양심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느끼게 하실 때 그것은 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를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도가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신자는 언젠가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자가 되고 나서는 다시 그 영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즉 성령에 의해서 그 영혼이 일깨워졌을 때는 이런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지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지만 다시는 그 영을 받지 않고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런 노예적인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양자의 영을 받았음으로 하는데 받았음으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앞에 그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양자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양자의 영을 받는 것과 이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로 양자의 영을 받는가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거로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막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 로이 존스는 그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을 막 그 새가 그 날카롭게 그 위험에 빠졌을 때 막 날카롭게 짹짹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때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이 절박함 이런 곳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인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지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자됨과 우리가 이 거듭남의 문제를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선택된 자들은 양자로서 머지않아서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실제로 공공연하게 즐기는 자녀가 되도록 예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들됨의 이 축복은 영원한 그 은혜 언약 안에서 실제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즉 이 영원한 은혜 언약 안에서 그들은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언약대로 영원전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영원전에 우리가 있었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완전히 역사성을 부인하고 이제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신분의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미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준 자녀라는 거예요. 그거를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신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실제로 건지시는 거죠.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렇게 자녀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들됨이. 따라서 그들이 거듭남에 의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 이전부터 자녀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이제 가야바가 한 말이죠.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그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모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아서 그들을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시간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대속 사역은커녕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이미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양자됨과 거듭남을 혼동하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거듭남으로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양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듭나서 양자의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을, 성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양자됨의 결과이고 증거예요. 양자됨은 영원성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이 행사되는 것이고, 거듭남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일 양자됨이 없었다면 거듭남도 없었죠. 그런데 이 거듭남이 없으면 양자됨도 완전하지 않죠. 그죠? 서로 이게 상관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양자됨으로 인해서 선택된 자들이 자녀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관계, 자녀의 적합한 성품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이 명예는 너무나 높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갖는 이 특권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마음에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을 때 갖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영원전에 이미 양자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 속에서 영혼 속에 우리가 존재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실제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었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적용시켜 주시면 영원전에 하나님의 자녀였던 자들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듭날 때 이게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따져보면 이제 혼동에 빠지기 쉬운데,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그 사이 속에서 두려움과 그런 공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양자영을 주심으로써 자신이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양자에게 확신케 하시는 사역이다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확신케 하시는 사역이. 그러니까 이미 양자였는데, 이거 잘 구분이 되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온 세상을 주시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는 것은 결국 그분 자신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때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우리가 언제 그거를 누리게 되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라고, 그래서 사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이거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베푸신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언제 드러내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실 때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실 때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아들이, 그 예수가 자신의 아들임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나 그분의 양자들을 향해서나 그분의 사랑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너는 내 사랑이다. 내가 사랑한다 너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내가 내 독생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너희 양자된 너희들도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 독생자가 나에게 아들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심으로?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앞에서 그 요한복음 11장 52절,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영원한 언약 안에서 실제로 자녀의 신분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된 시기에 이르러서 성령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주고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계시하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을 때 바로 이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열매는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와 같은 애정과 신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말 그대로 아빠예요. 우리 발음 똑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파테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쓰는 용어였고 헬라어는 이방인들이 쓰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사도는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한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 우리들의 평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가로질러진 벽을 허무셨다. 그리하여 이제는 동일한 은혜의 자리에서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마치 광선이 한 구심점에 모여 어우러지듯이 화해한 아버지의 발 앞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양자의 영으로서 성령은 소성한 영혼에게 자녀의 영을 주십니다. 즉 그는 독생자와 일치되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독생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들을 그런 의식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 것처럼 양자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의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 적용될 때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속박과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해방시키시면서 성령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얻게 되는 자유를 맛보게 하셔요. 우리가 행위의 법으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심판주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은 양자의 영을 받은 덕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이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증명이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육신의 자녀도 자기 부모를 존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함으로써 자신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 육신의 자녀가 이 땅에 부모를 믿고 의존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또 육신의 자녀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애정 어린 그런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자녀의 영을 받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육신의 그런 자녀가 그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성령에 의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아버지를 향한 갈망이 있어요. 이 갈망은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기와 같은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모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자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가 자신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서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사랑을 받은 그런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존 길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기발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게 아람어로 아빠가 우리말 똑같아요. 그래서 A, B, B, A예요. 철자로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읽어도 아빠, 뒤로 읽어도 아빠예요. 여기에 착안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부터 읽거나 뒤로부터 읽거나 똑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을 때나 굳을 때나 한 가지로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때나 징계하실 때나 웃으실 때나 찌푸리실 때나 항상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자녀들을 부인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그들에게서 상속권을 박탈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여라고 자신이 가르치신 기도를 친히 하셨죠. 이는 곧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뢰와 의존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소망을 굳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그 애정을 사랑 그 자체이신 그분께 두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자녀의 영,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여기 이 땅의 상황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는 항상 이런 자유와 확신과 평안과 온전한 신뢰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을 늘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그분은 인성의 그 연약함에 스스로 겸손히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배고프시고 그랬죠. 그 인성에 복종 안 하시고 그냥 안 먹어도 배부르고 앉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인성에 스스로 겸손히 복종하셨단 말이에요. 그 인간성의 그 연약함에 스스로를 복종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 성령께서도 인간성의 연약함과 상황에 스스로 복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늘 양자의 영을 충만히 느끼지 못하고 어떤 조건 아래에서만 그것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종종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은 그가 주실 위로를 미루셔요. 보류하셔요.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미루시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의 교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것이 중단되는지, 언제 그가 우리를 기뻐하시고 언제 노여워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으시는, 보류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양자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건 그냥 어떤 법적인 칭의처럼 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걸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서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슬퍼하고 계시고 나를 노여워하고 계시고 근심하고 슬퍼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현주소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늘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가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으로,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 이 순서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순서,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흐릿해지면 우리의 길을 살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헛된 신앙 고백자들은 결코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거듭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겸손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즉 자신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모두 올바른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릇된 확신도 또 잘못된 겸손에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겸손에 빠지면 우리가 이런 양자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자유와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잘못된 겸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참된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확신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항상 철저한 자기 부인을 수반해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결심이나 어떤 노력, 믿음, 경건함 등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겠다. 어떤 결심하고 노력을 하고 어떤 믿음을 발휘하고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 참된 확신과 그릇된 겸손이 항상 상존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한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 안에도 이 믿음의 뿌리와 의심의 뿌리가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간질병에 걸렸던 그 아버지, 자녀를 둔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그 의심이 더 활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더 우세해서 이 양자의 영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확고하게 확신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항상 확신만 있거나 또 항상 그런 어떤 그 의심에 사로잡히거나 이런 상태로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믿음의 뿌리와 의심의 뿌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참된 확신과 그릇된 겸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한숨과 흐느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감을 도와달라고. 바로 이 사실,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누리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런 부르짖음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런 것이 없어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그 안에 자녀 영을 받아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렇게 그 관계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한숨과 눈물 가운데 그분을 붙들고 참는 것을 통해서 그가 자녀되었다라는 사실들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자의 영을 의식하는 정도는 그분의 다스림에 우리가 얼마나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지 않을 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를 거두셔야 돼요. 잠시 보류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상속권을 빼앗아 가거나 자녀됨을 처리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된 자로서 느끼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서 느끼는 그런 자유함과 확신과 그런 평안과 신뢰, 안정감 이런 것들을 거두신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확신케 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